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성경은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이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성격쓴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상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항구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22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4장 8절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우리의 깊은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삶을 살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의도, 그 순수한 의도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전공한 이덕주 교수께서 어느 모임에서, 지난주 어느 모임에서 저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은 현존하는 한국 교회 주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수표교 주보 원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분이 아주 귀하게 여기던 건데 우리 교회에 선물로 줬습니다. 이게 세 개인데 이게 원본이에요. 원본, 복사본이 아닙니다. 언제 나온 거냐면 1933년 9월 10일 60호
66호, 62호, 63호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에 있는 이런 주보나 이런 인쇄물들이 6.25 전쟁 때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없어지고 저렇게 없어지고 말았는데, 이 1933년도 거니까 전쟁 일제 통감부 시대 때 발행한 건데, 그때 어느 분이 교회를 담임했냐면은 우리 감리교 감독을 역임하셨던 김종우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역임할 때였습니다. 한성 도서 주식회사에서 활자 인사본이에요. 이 집에 여러분들 아시지, 손으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인쇄한 게 아니라 활자 인쇄본으로 한성 도서 주식회사에서 인쇄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참 재미있는 거 있는데, 주일 출석이 그 당시 1933년도죠. 그런데 남자가 70명, 여자가 80명에서 1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들이 있는데, 그 이제 주보 후면에, 이 사면 주보인데 주보 후면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 공부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여 명의 의사 한 사람, 이런 이렇게 주제인데, 우리 한국에 여기 보면 통감부 발표에 의하면은 한국에 있는 병원 숫자가 도합 얼마냐면은 130개 정도예요. 한국에 그 일제 시대 때 우리 한국에 있는 병원 숫자가, 의원 숫자가 130개가 되고, 의사 숫자는 일본 의사, 외국 의사, 한국 의사 해서 도합이 어떻게 되냐면은 1,609명. 그러니까 의사 숫자가 전국적으로 1,000명밖에 안 돼요. 1,000명밖에. 그러면서 결론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는 거,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 내용이 이 마지막 후면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옛날 일본 시대 때의 글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말씀하여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왜 병원 수도 이렇게 적고 의사 수도 이렇게 적은데, 우리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저 어디다 이제 프레임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붙여놨는데, 이거가 현존하는 한국 교회 주보 중에 가장 오래된 주보라고 이분이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보존하던 것을 저한테 넘겨줬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교회 속에서 회제되었던 이 감사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에서 유다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미 유다 왕국은 약화되었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의 섭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에서 당신 왕하시오, 우리가 일본 청독부에서 조선 왕은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바벨론인의 섭정을 받았습니다. 시드기야,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친애굽 정책, 그러니까 이 유다 왕국의 북쪽에는 아시리아 제국이 있고 남쪽에는 애굽 제국이 있는데, 친애굽 정책을 추진하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보복성 공격을 받게 됩니다. 침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 왕과 유다의 고관들은 바벨론의 공격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남녀노비를 해방시켜줬다, 이 이야기 나옵니다. 9절에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대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율법 조항이 있는데, 이 율법 조항대로 우리가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겠는가 하면서 노비들을 놓아줬다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또 나와 있지만은 유대인 노비는 며칠 년마다 해방하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 출애굽기 21장 2절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히브리인이라 하더라도 같은 자유인이라 하더라도 살다 보면 어렵잖아요. 병들면은 또 토지를 팔아야 되고, 토지도 다 팔고 나면은 자식들을 팔아야 되는데, 그래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 노비가 된다는 거죠. 이때는 6년 동안 일을 시키고 7년째는 자유를 줘라. 아무 몸값 받지 말고 자유를 주라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는 의도로 유대인 남녀 노비를 시드기야 왕 때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의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니까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의 원군을 요청했어요.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이 원군을 요청받은 애국군이 진격하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포위를 풀고 해군을 했습니다. 잠시 물러갔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위험이 사라지자 다시 노비들을 잡아왔다 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11절을 읽어드리겠어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나라의 위험이 닥치자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위협이 닥치는가 해서 가만히 보니까 노비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노비 문제를 해결했는데 여러 가지 국제 상황에서 바벨론이 해군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 군대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노비를 잡아들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다시 불러들여서 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을 응징하겠다 하는 말씀이 본문 마지막에 나옵니다.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그들에게는 누구냐면 바벨론 군사를 말하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변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응징하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주 읽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며칠 년마다 유다 노비를 해방시키라 하는 율법 조항 하나를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징을 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문이 드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율법 조항 하나를 불순종했다고 해서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불순종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노비를 해방시키는 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그 율법조 하나를 어겼다고 왕국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나왔고, 또 하나는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왜 율법을 순종하겠다가 했다가 숨을 돌릴만 하니까 금방 불순종으로 돌아섰을까? 이것도 의문이었어요. 사람이 국가적으로 약속을 했으면은 약속대로 가야지 금방 돌이켜가지고 이렇게 노비를 다시 거둬들일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같은 불순종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경우는 애초부터 불순종할 의도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밀려서 순종하는 척했다가 그 상황이 해소가 되면은 불순종으로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순종하려는 의도가 늘 깊이 있지만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로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은 두 가지가 동기가 있어요. 애초부터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고, 저 근본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에 떠밀려서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후자는 용서받지만은
전자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지금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경우는 전자라는 것입니다. 전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려고 순종하는 척하다가 숨을 돌릴만 하니까 불순종으로 인해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율법조항 하나를 불순종한 것에 불과하지만은 그들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기로 그들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오늘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의 삶을 좀 돌아봤어요. 살아오면서 어리석음과 실수가 참 많이 생각되었습니다. 때로는 의지가 박약해서, 때로는 지성이 우둔해서, 분별력이 부족해서, 때로는 감정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고 주시고 있고 장래 주실 것인데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실수하고 어리석고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참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축복을 내리실까? 그런 생각하는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저희 깊은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도의 순수성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원서를 낸 후에 어느 날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강릉 중앙교 얘기예요.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성경 봉독을 다 한 다음에 김군 나와서 특별 찬송 하나 하지 하면서 준비도 안 했는데, 뭐 사전에 고지도 안 했는데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김군 나와서 특별 찬양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러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부른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323장, 예전에는 많이 불렀지만 요즘 잘 부르지 않은 푸른바다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이죠. 푸른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 절은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여러분 3절 잘 아시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전 주저하지 않고 이 찬송을 펴서 교우들 앞에 특별 찬송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가사가 저희 마음이었어요. 그 가사가 저희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저희 마음을 기뻐 받으셨고, 그리고 잊지 않으시고 늘 생각하시면서 저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남다르게 특별한 점은 없지만은 그 의도의 순수성이라고 그럴까요? 그 마음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마음 예뻐서 실수도 어리석음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삶의 적용으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여러분의 깊은 마음을 하나님 지금도 아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들의 의지가 약하고, 때론 여러분들의 지성이 우둔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때로는 감정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경우가 우리 삶에 비일비재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사랑이 오늘 또 나 가운데 늘 머무른다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오늘 하루의 첫걸음을 옮기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비를 풀어줬다가 노비를 다시 거둬들이는 이 율법조항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심령 속에, 왕을 비롯해서 모든 고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응징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새겨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빗대어 보았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실패도 뒷범벅이 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는 주님을 향한 의도의 순성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 이런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사오니 저들을 축복하시되 그 축복의 확신 가운데 걸음을 옮기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전에 귀한 1000번째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름을 쓰고 내용을 담아서 주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린 이 물질을 주께서 통촉하여 주시고,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헤아리셔서 삶의 고비마다 그리고 참으로 칠곡마다 주의 능력의 팔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을 기해서 많은 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참 염려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진정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해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온 시민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소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날이 깊이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온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온 백성들의 긍휼을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부족한 것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한 전염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가 자식 내기를 했다는 것은 나는 평생 이 자식들을 위해서, 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나 마찬가지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업으로, 직장으로, 유학으로 이 모양 저 모양 나가 있는 우리 해외 자녀들, 또 한국 땅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갖가지 일로 여러 가지 학업으로 나가 있는 자녀들, 그리고 아버지, 특별히 이제 하반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빛을 올린 자녀들이 싸우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대가 꺾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굳센 의지와 마지막까지 건강 주시고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허락하셔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보며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좋은 가을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환우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가정에서 진료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방문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감싸주시고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 육체에 안수하고 안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교우들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참으로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도우주셔서 하나님이 건강 허락하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삽니다 하는 고백처럼 온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신유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의 기운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헌신제자 양육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비대면으로 줌으로 공부하는 이 헌신제자 양육 시공을 총괄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라 말미암아 심령을 성령이 만지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날을 살면서 구가하며 체험하며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